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요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던 레인 일행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을 떠나 여부스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을 때 그곳에서 유숙하자는 종의 제안을 거절하고 같은 민족인 기브아에 이르러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브아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유일하게 이 레위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레인과 같은 에브라임 출신 노인입니다. 레인은 노인에게 자신들에게 양식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머물 곳을 부탁합니다. 노인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고 또한 나귀에게 쉬게 하며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일부러 기브아에 왔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레이인에게 환대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 이 레이인과 같은 곳에서 살았던 같은 지역의 출신인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단코 풍족한 형편이나 유능함에 비례하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제서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가장 핑계대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자를 통한 이웃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때에 사마리아인보다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고통 중에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나 그를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 말씀하시며,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치료하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훗날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될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며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이 있어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홀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오히려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시간이 없다고 하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핑계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환대로 쉬게 된 레위인을 기브아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다다른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기브아 백성들의 악행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터이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며 내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며 불량배들을 달랠 때에 레위인 역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또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녀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고 노인의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선한 이가 없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나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했던 집주인인 노인이나 또한 자신의 첩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내보냈던 레위인까지 모두 다 용납될 수 없는 악행들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결과는 이와 같이 악으로의 전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량배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첩을 대하는 레인의 모습이 충격을 더해줍니다. 자신의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편하게 잠이나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은 자신의 첩에 대한 일만의 걱정도 없이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갈 길을 빨리 가자고 종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죽은 것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일절의 제기도 기브온에게 하지 않고 시체를 나귀에게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기 위해서 칼로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첩에 대한 애도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레이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레이인은 자신의 첩을 강간한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사실상의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지경에 이르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끔찍한 사회가 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죄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야만이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바보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그것을 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추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그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는 더 크고 잔인한 악을 쉬지 않고 확대하며 재생산할 뿐입니다. 결국 죄가 장성하도록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오직 악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기에 오히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믿고 오늘도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